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또 도전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매체에서 이제 약 한 25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의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영상을 봤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한 중학생 뭐 이때쯤 됐으니까요. 초등학생이었네요. 초등학생도 되기 전이네요. 근데 이제 지금의 모습과, 그러니까 부단히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되게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사람들이 좀 촌스럽게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무엇보다 되게 크게 이제 딱 각인됐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셀폰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또 뭐 버스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얘기도 하고 그랬었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친했던 친구들 이름 뭐 집 전화번호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네, 949-1146 창준이 전화번호인데 모르시죠? 걔 누군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이 하나의 기계가 없었을 뿐인데도 상대방에게 조금 더 열려 있었던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친절하게 가깝게. 근데 이 셀폰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묘사를 해본다면 아마 개인적인 것,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시대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이 셀폰 안에 있는 나만의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고유의 가치, 고유의 방향, 이 생각 같은 것들이 아주 관철되어 있어서 다른 개인의 것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매너이고 어떤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 시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 개인의 삶, 개인의 단위가 또 중요한 시대인 것이죠. 아마 대부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 정도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길을 가는 것만 너무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영향이 좀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기쁨, 신앙적 즐거움, 유익적인 내용들이 그저 내가 교회에 와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가, 오늘 듣는 말씀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터치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좋게 내 삶에 좀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도 중요한 것을 때론 놓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열림, 깊은 교제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인사만 하고 가는 거, 그냥 반갑게 인사만 하고 더 이상 내 것은 좀 놓고 싶지 않은, 열고 싶지 않은,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너무 다가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가오냐, 왜 이렇게 나한테 치근덕대냐,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런 생각이 때때로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다 아닌 얼굴로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생에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그게 개인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의 신앙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이 개인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틀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으로 머물러 있는 게 편하죠. 편하기도 한 것이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관계 속에서 좋은 일들보다 때로는 상처받고 힘든 일들도 겪으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한테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스토리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신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한 있었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는 그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마리아가 있었죠.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마리아가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28절에 보면은 다 이루 내가 목마르다 몇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실제로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어찌 보면 고통한 극심한 이 끝에 있을 때, 고통이 극심의 끝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에게 이르러서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표면적인 이 대화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아주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길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적인 어떤 몸을 떠나시는 이 순간에 있어서 자신의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리지 않은 표현, 이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점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석에 있어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유대 문화 안에서 만약 이 가족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이 사건을 겪는 가족의 일에 있어서는 마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그 마리아를 섬겨야 되는 거죠. 이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 문화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중에 야고보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 책임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가기보다는 그 남아있는 네 형제에게 가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이것은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저를 가르치셨던 식약 그 교수님께서도 이런 해석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를 지칭할 때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녀가 여자여 이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마음에 분이 이르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한 여성, 그러니까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인 어떤 육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한다시기보다는 그냥 한 인격체로서 부르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마리아라는 한 존재에 대하여서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아들입니다라고 요한을 소개하는 그 지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효심으로 인해서 이 부탁을 요한에게 하고 있다. 그걸 더 넘어서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와 어려움과 한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남일 수 있는 그들을 마치 한 가족처럼 부르고 계시다,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뭔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서의 그 인생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생뚱맞은 말은 아닌 것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저 육적인 관계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존재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소개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떠 있는 이 히브리서, 안 떠 있네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즉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는 자들은 우리인데 그 둘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 한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형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때 개인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눈을 돌려서 옆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자니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놀라운 교회의 이 모습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서로 나눠서 같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돕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며 식사하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가족의 모습이죠. 그죠? 한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려진 놀라운 삶의 이 영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다면 뭐 형님, 아빠, 엄마 네. 어색하시죠? 이게 저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가족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열린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면 그 존재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내고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그래서 이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족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족되게 하신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 청년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 청년 중에
이름만 생각해도 제가 웃음이 나오는 청년이 있는데, 아무튼 독특한 청년이 한 명 있어요. 네, 아주 독특해요. 아마 보시면 모두가 다 독특하다는 건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허락을 맡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 다닌 지 한 2년 반, 거의 이제 좀 있으면 3년이 되는데요. 처음 왔을 때는 네, 정말 힘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왜 힘들었냐면 너무 독특해서 일단 힘들었고, 독특한 게 이제 너무 독특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조금 피곤하게 하는 이 어떤 지점이 있었어요.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나눔하는데, 말씀 듣고 이렇게 나눔하는데 너무 단호하게 막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됐다, 그건 고민도 아니다, 그걸 왜 고민하고 있냐, 정말 쓸데없다, 막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예, 정말 충격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 수련회 장소였는데 이렇게 말씀 나누고 서로 이렇게 스몰 그룹 하는 걸 옆에서 듣는데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 나눔을 같이 하는 지체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게 꽤 오래 갔죠. 네, 오래 갔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옆에 있었던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였다면 굳이 말 안 섞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저희 청년들은 저보다 더 선한 친구들이어서 너무 같이 해주는 걸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 말들을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계속될수록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되게 옆에서 즐거워해주고 재미있어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 안 올 것 같았던 금요기도에 오니까 막 박수 쳐주고 너무 잘 왔다 막 얘기해주고, 그게 이제 한 2년 반이 되니까요 너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진짜 뭉클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한 지체가 이제 여기 살다가 다른 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가 주섬주섬 무슨 선물을 이제 가방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 지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기억하라고 막 그 필라델피아 스포츠팀 막 뭐 굿즈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이 한 지체가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데 남자 둘이 서로 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뭉클해져서 저도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어떤 일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 힘들어서 마음에 가시가 생기기도 하고, 인생에 걸어오던 중에 자기가 원하진 않지만 힘든 일이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지체들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상대방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시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는 것, 그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를 통해 그 지체도 바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어준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즉 각자의 삶이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가 서로 가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공동체가 날로 날로 아름다워져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족이 되어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참여해서 그 일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가장 가깝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가깝게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입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저희 처남들 둘을 입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이제 20살 초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저한테 반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형의 이 계열에 속하기 때문이죠. 뭐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꼰대가 아니니까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예전에 한 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 듣고 제가 한 번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내가 저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아주 잦은 소개팅을 했었는데 네, 소개팅을 했었는데 그 장인 장모님, 그러니까 그 저희 아내 부모님이 입양을 했다는 사실이 그 소개팅을 받는 상대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절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참 멀리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신데 어린아이를 입양했으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 얘가 컸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러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참 정말 개인적이구나. 개인주의, 아니 이건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근데 저는 장인 장모님이 입양을 하셨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분들의 제가 만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이제 좀 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이 물론 여러 과정에서 입양의 과정에서 힘든 일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게 막 문제같이 여겨지는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다 일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그게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 아이들 입양을 했던 그 기관에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아이들이 정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정말 달라요. 2-3살인데 한두 세 살인데 그러니까 딱 방에 들어가면 애들이 저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애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2살 기어다니는 애들도 저 사람이 나를 안을까 이런 눈빛으로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안아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아주지 말라. 그러면 애가 그때부터 기대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건 없지만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그 애들에게 하나도 없지만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 아프지만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일단 부모로부터 한번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게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고 자라나게 되면은 아마 그들이 의식이 생기게 됐을 때는 나는 왜 나를 돌보는 이가 없을까? 내 인생의 고난과 이 어려움을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은 왜 없을까? 기댈 곳이 없어 외롭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힘들고 방황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 어린아이들이 울어도 자신에게 달려와서 들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너는 너무나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없다는 그 사실, 그 현실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어서 그 아이의 친히 부모가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자가 없었죠. 그들의 모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을 잠깐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궁극적으로 존귀하다 말해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구약에 등장하지 않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도 사실 뭐 자라오면서 좋은 가정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거나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길을 잃고 살아갈 바를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강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뻗어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존귀하게 지었고 너를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셔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되어주는 건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너는 존귀한 자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달려가 안아줄 수 있는 거,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기쁠 때 정말 나의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가족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한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장례식장에 갔던 기억이 말씀 준비하면서 났어요. 한 성도님께서 가족을 다 모두 잃고 이제 이 땅에서는 혼자 곳곳이 살아가셔야 되는 그 한 성도님께서 장례 마치길 때까지는 정말 담담하게 계시다가 마지막 장례가 끝나고 나서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품에 안겨서 막 울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육신의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정말 홀로 단연히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시작됐지만, 근데 그렇게 안겨서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있구나. 그래서 또 다시 소망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개인적인, 내가 만들어놓은 이 바운더리를 깰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저속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지랖을 부리는 게 믿음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누가 아프다고 운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찾아가는 게, 오지랖을 부리는 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있나? 나는 그렇게 가족되게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물어보니까 참 자신이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아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걸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가족, 이 가족 안에서 누여지는 생명력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그리고 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상처를 꿰매시고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라면, 그것을 향해 마땅히 달려갈 수 있는,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또 순종함으로써 그 꿈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